신명기 5장 16절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면 알죠? 다 와닿을 겁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이 있죠. 그래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Thy father and thy mother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주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전날 함께 모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또 풍성히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매주 참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어느 시간보다 더 많이 받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열어서 펼쳐 보여주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보고 이 말씀 미사일 들어 주시길 간구하며 한 절 한 절 또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임하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의 영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말씀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영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곧 영유 생명이니라 했는데 이 말씀의 빛을 또 말씀에서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얻도록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주께서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할지니라 입니다. 이 구절도 이전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암송해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효는 백행지본이요 효지시야라. 효는 이제 백행지본 모든 행동의 본이다 근본이라고요. 효는 뭐냐? 효지시야 모든 것은 효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성교육의 출발점을 효도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고 가르친 교육으로서의 효도와 성경이 가르친 계명으로서 효도는 근본적인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리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즉 신적 계명이라고 그러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나 5번째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를 두려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성품과 권위에 대해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서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자주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자비를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는 할 때 주는 이게 다아오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은 단순히 땅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계명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 그때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겠냐.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자녀들 자기 새끼가 하면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분의 긍휼도 무한합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권면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며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리고 너희가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또 너희가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죠. 자기 유익을 자기 뜻대로. 저도 보면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자꾸 자식한테 나의 뜻을 좀 많이 저걸 하거든요. 그걸 원하죠 실제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참 실망스럽고 뜻대로 안 되네 하면서 그렇죠. 괴로운 것도 왜 괴로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돼 괴로운 거예요. 걔들 뜻대로 안 돼 괴로운 게 아니야 실은. 사사자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더 은혜로우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상황에 따라 자기 자녀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부성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뜨겁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신다.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모성애란 건 어떤 말이죠. 뭐 산후 우울증 걸리고 뭐 하면 일 없습니다. 그런 거 걸리면 뭐 애 죽여요. 근데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건 정상적인 경우고요. 참으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이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는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한 우리는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있어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공경했다. 육체의 아버지들도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가 주는 훈육과 징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와 훈육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배우고 이야기하셨으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학습 방법입니다. 만약 육신의 부모 공경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만일 내가 아버지를 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자기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 주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부모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십니다. 다섯 번째 계명인 이런 부모의 속성과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계명이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건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탈피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그걸 대적하는 것, 그걸 독립심 기른다 그래요. 어릴 때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할 나이에.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40, 50대에도 캥거루처럼 돌아와가지고 부모 밑에 기들어와요. 10대에는 막 부모에게 탈피한다고 독립한다고 까불던 놈들이 오면 30, 40, 50 돼가지고 용돈 받아. 진짜 확 나가기 싫이.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시하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은 어두운 시대의 단면을 고발합니다. 미가 7장 6절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자신의 집 사람들이로다. 이게 지금 현 세대죠. 주님은 말세에 있을 표적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표적이 바로 5번째 계명이 철저히 파괴되고 무시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관계의 철저한 파괴가 바로 마지막 시대, 배교의 시대, 불법의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며 넘겨주고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게 하리라. 완전히 뭐 가족관계 박살난 거죠. 이 말씀 오늘날의 현실을 섬뜩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하는 청사진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개하라.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할지니라. 이는 내 날들이 길어지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잘되게 하려함이니라. 내게 잘되게 하려함이니라. 내가 잘되게 하려함이니라.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불립니다. 이 계명은 또한 장수계명이라 불립니다. 장수계명이라 이걸 장수계명.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장수가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잘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법규를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의 날들을 길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을 찾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찾고 뭐 별의별 거 뭐 좋다면 몸에 좋다면 다 합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서서히 드니까 몸에 좋은 거 없나 관심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장수의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여야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되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려 합니다. 길게 하리라. 장수의 약속에서 단연 첫 번째는 5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주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잘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될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본문 말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할지니라. 이는 내 날들이 길어지고 이 장수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게 잘되게 하려 함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영적 반역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나 사회 제도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불신앙의 문제란 겁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잠언 3장 11절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며 또 심지어 또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세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같은 가정에 관련된 계명들은 언뜻 보기에 인간 본성의 문제라 따로 주님께서 명령할 필요도 없는 계명 같지만 오히려 이런 계명들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과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바른 관계성을 확립하시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 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에 관한 한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나 그래서 심판석이 아닌 현 세상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보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는 이 계명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계명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또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 훈계를 듣고 아버지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5번째 계명, 5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누굽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는 우리의 출생이 땅이 아닌 하늘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의 법이란 바로 하늘의 법, 어머니의 법,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법입니다. 내 어머니의 법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공경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명예롭게 해드리라는 말씀인데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게 뭐냐? 공경입니다. 그래서 걔는 말을 하면 들어. 그게 뭐냐? 공경이에요. 공경. 말해서 안 들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감사해. 일단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흔히 이전 세대보다 교육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부모들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현재 배우고 경험한다는 이유로 세대차가 어쩌느냐 하면서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경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세대별 지식의 격차가 커지고 공유하는 정보가 다르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더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코 갖고 있지 못한 지혜와 연륜이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내가 능숙하다고 해서 외국어 한두 가지 더 할 줄 안다는 것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교훈을 반복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귀를 내 말들에 기울이라.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7장 24절 그런즉 이제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 너희 자녀들아 또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잠언 8장 32절 그런즉 이제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 너희 자녀들아 이는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니라. 계속하면 내 아들아 뭐라고? 귀를 기울이라 하죠. 귀를 기울이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삼손의 비극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힘과 용기를 타고났습니다. 삼손은 타고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적을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필리스틴 여자와 결혼한 것을 반대하고 주의 길로 인도하려 했지만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정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고 이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습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이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먼저 내 자신이 의롭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3절 25절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길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사되 그것을 팔지 말라.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요 또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라.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나와서 높은 지위와 건세를 누리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외적인 성분이 항상 부모를 명예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명예롭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식, 의로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권력은 가졌지만 의롭지 못하고 돈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배운 것은 많은데 욕을 먹는 자식을 둘 때 그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 어떤 명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1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느니라. 그런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무거운 짐이라고요. 어리석은 아들이 되면 부모는 수치를 느낍니다.
잠언 17장 25절에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요 또 그를 낳은 여인에게는 괴로움이 되느니라. 자식 때문에 괴롭다고요. 응? 자식 때문에 괴롭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괴로워요 그냥. 응? 간단한 예로 동성애 아들, 동성애 딸을 둔 아버지, 사기꾼 이력을 지닌 아들은 둔 아버지, 술집, 기생을 둔 딸, 기생을 딸로 뒀다 이러면 그 부모들의 심정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부도덕하고 제약된 삶은 자녀들의 부도덕하고 그 제약된 삶은 그 아비나 그 엄미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겨줍니다. 범죄하는 자는 누구나 다 어리석은 자요 명철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의롭고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나 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했기에 훗날 아버지 야곱을 명예롭게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나 들에서나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는 일에서나 종으로서 성기는 일을 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있을 때나 총리 생활할 때나 늘 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떠냐고. 그들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가문의 수치고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그들의 불법과 불의와 어리석음은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는 위대했지. 아버지들을 수치스럽게 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로 인해 엘리는 아직도 강단에서 어리석은 아버지, 자식 교육 못하는 아버지 하면 계속 나옵니다.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짚히고 있어요. 응? 아직도 짚히고 있어요. 어리석은 아버지, 자식 잘못 두는 아버지, 자식 교육 잘못 시키는 헛된 제사장 이러면 뭡니까? 그냥 엘리하고 그냥 엘리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다고 싶은데 순전히 그 하나로 엘리하고 어리석은 제사자로 나와요. 이 수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입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엘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사무엘에서 승이지 이런 생각 들어요? 엘리하면 사무엘에서 승이지. 사무엘을 길러낸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친 영감탱이 그런 생각이 들어. 딱 인상이 아무도 그렇게 진짜 위대한 사람 아닌가? 사무엘 정도 길러냈으면. 근데 사무엘 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키운 거고, 그죠? 애 잘못한 거는 뭡니까? 자기 자식 잘못한 거 전부 다 엘리 잘못처럼 그래 느껴진단 말이죠. 엘리 아들들 개판 지키는 거나 사무엘이 잘 큰 거나 전부 사실 그것도 엘리 역할이 있는 거죠. 엘리는 어쨌든 아들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성경 말하기를 잠언 28장 7절에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니라. 그러나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요즘에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일진놀이 하고 있어요. 술 먹고 다니고 있어. 클럽 다니고 있어요. 참 미치고 환장하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법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혜롭고 의로운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개하는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아들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에 앞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체 내 부모를 공개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 순종하라.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신 것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변화선에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잊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 심히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요. 그들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들을 사랑한다. 자기애가 강해지는 거죠.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 못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함께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냐? 이것이 옳다고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으며 의로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했듯이 우리 역시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먼저 드린 것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답해야 하는 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셔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로마 11장 35절 혹은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렸기에 그가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베푼 것이 없으며 그분의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이며 그들의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 부모에게 내가 보답한다. 이것은 뭡니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일평생 무엇으로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 여기 요즘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전부 다 이 미국은 정부에게 다 떠맡겨요. 부모에게 뭐 할 일을 다 정부가 복지기금으로 다 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지 부모에게 보답을 잘 안 해요. 보답은 경제적, 정신적, 영적 문제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보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디모전서 5장 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친족, 특히 자기 자신의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이는 그가 본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그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시켰으니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이 점이 아니로다.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태도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이같이 주께 보답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주께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다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보답할 수 없더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신과 불순종 배교로 보답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사신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보답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바르게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시작물로 드림으로써 보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값없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보답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5절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된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기적적인 표적, 뭐 태양이 10도 물러난 일 있잖아요. 그건 40분이 시간이 40분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멸시하고 무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써 전혀 보답하지 못하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그분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하리요. 우리는 마땅히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무거운 세액을 물리거나 가격을 매겨서 자녀들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몸이나 돈으로 은혜를 갚을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른 마음, 바른 관계성,
바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해서 무엇으로 주께 보답했는지 보십시오. 시편 116편 13,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이행함으로써 주님께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진정한 보답입니다. 이러한 보답의 원리는 목양지간에도 성립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고린도전 4장 14, 15절에 내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로서 너희에게 경고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을 뭐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이랬어요. 도리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로서 너희에게 경고하려 함이니라. 이는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만의 훈계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너희에게 아버지들은 많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양들을 양육했는데 그들 향해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나의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자기 친아들이라 하잖아요. 디모데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있고 디모데 1장 2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랬어요.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감옥에서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결박 중에 바로 자기 감옥에 있었고 낳은 나의 아들, 결박 중에 그를 복음 전해서 구원했다 이 말이죠.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런 바울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의 자녀된 이들은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이제 동일하게 보답하기 위해 내가 내 자녀에게 하던 말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다 한다 했잖아요. 바울의 자녀된 양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강하게 자라는 것이 보답하기를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성경 가르친 사람이 지금 진리에서 잘 걷는다, 잘 성장한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날 때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기쁨과 감격에 차서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너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이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 2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교훈으로서 목양자까지를 다 내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5째 계명을 잘 지키질 못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못 지키, 4번째 계명은 안식일도 잘 못 지켰지만 이 5번째 계명이야 그거 못 지킬 게 뭐 있겠나 싶어도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질 못했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통탄하셨고 그들의 죄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로 인해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물이다 말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는 자유하리라. 그와 같이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어놓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될, 한마디로 서포트해야 될 비용을 이거 헌물이다, 예물이다, 헌금이다, 성전에 바칠 거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서원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돈은 자기 부모에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 또 말도 안 해. 그거 안 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거면 하나님은 섬겨서 그렇구나 하겠지만 하나님 핑계로 지금 삥땅을 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걸 안 한다. 그 의무가 면제된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할 제사이나 도이나 보물들을 예물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 5번째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 면제받으리라 해버린 당시의 부패한 유대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성제이나 헌물이나 헌금 등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를 피하는 자를 향해 주님은 너희 윗선자들아 이렇게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동시에
그에 대한 형벌도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 불교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동일한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물리적 폭력과 강탈에 대해서는 사형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탈한다. 자기 몸을 때리는 구타행위에 대해서는 전속 상해죠. 이런 것은 살인이나 신성모독과 동일한 형량을 정해서 사형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건 사형이다 이거예요. 이건 완전 중죄로 보는 거죠. 잠언 28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 말하기를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그렇게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자는 뭐라고요? 그 자는 바로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다.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다. 이게 파멸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벗이라고요. 사탄이 바로 그냥 파괴자, 파멸시키는 자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온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인 천사가 바로 파멸시키는 자라 불렸고요. 욥기 25장 21절은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시편 17편 4절에서 마귀를 파멸시키는 자라 부릅니다. 자기 몸을 치거나 강탈하는 자는 죽음의 천사나 마귀의 벗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부모를 저주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이것도 사형입니다. 부모에게 물리적인 주먹질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입으로 저주하는 것, 입으로 저주하는 것도 욕하고 저주하는 형 역시 하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형벌에 처했는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모세 오경은 말이죠. 우리 성경에 전부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put to death 이런 걸요. 이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법정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단어들을 전부 다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게 형법 체계상 맞는 거, 의의가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번역할 때 전부 다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보론 우리나라 다른 킹제임 역본은 그냥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됐죠. 이번에 사형에 처할지니라. 예. 부모에게 불경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현장 국가가 아니어서 아무도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에 상하는 영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하면 영적인 뭐라고요? 황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등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진다. 그의 등불이 뭐죠? 이게 영이죠. 영. 그 사람 영이죠.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생명과 소망, 번영이 사라진다. 뿐만 아닙니다.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두들겨 패도 말을 듣지 않고 깽판을 부려도 그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은 무시무시한 복을 기록해놨는데 만일 어떤 사람에게 완고하고 반역하는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음성이나 그의 어머니 음성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그를 징계할 때에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로 그의 처소의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나갈지니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이 나가 그리고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말할지니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역적이라. 그가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음식을 탐한 자요 술주정병이라. 그리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그가 죽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이 듣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는 아예 사형에 처해서 영원히 이 사회에 단절시켜버림으로써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섯째 계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까지 엄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복의 근원 같은 계명인 동시에 무시할 때는 재앙의 근원 같은 계명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겨도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에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백성은 다 아멘하라고요. 다 동의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서명한 아멘 안 하면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 되는데 그거 싫음 하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 되려면 아멘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그래서 또 아멘 했지. 오늘날 반역하는 불순종의 세대들은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을 짓이란 사실을 꿈에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남김없이 자백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패역과 불순종, 악함이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우셔도 그렇다고 합리화하거나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든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참 말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뭐 사람들이 좀 이름은 바이블 빌리버인데 좀 약간 괴물 바이블 빌리버로 할까? 약간 탈레반식 바이블 빌리버로 할까? 하여튼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들만 옳고 뭐 장로교나 이런 건 아예 뭐 교회 성경 신자 취급다라고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가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다 해서 1.1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또 강했지만요, 그 말씀에 따라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절대 복종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불신자, 교회 안 난 불신자인데도 그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면 그렇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의 규례나 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세금을 철저하게 냈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반정부 시위 같은 걸 절대 안 했습니다. 거기 있는 대학생들은 아무도 반정부, 그때 시위가 엄청 많을 때였어요. 근데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다 반정부 시위를 절대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확 변했다고 교회 찾아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확 변했다고. 그렇게 반역되고 반항적이다. 진짜 바이블 빌리버였던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거 몰라. 그건 바이블 빌리버였고, 그 교회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들 그 교회를 못 다닌 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마누라가 내 말 안 듣는다 생각해서 그 교회를 못 떠났어요. 이 교회에 있는 한 마누라가 뭐 한다고? 바이블 빌리버 개념상 주안에서 내 남편에 복종하라 해가지고 잘 복종하는데 왜 떠나겠어? 불평불만이 많아도 그거 하나로 다 막하기가 되는 거야. 응?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 남자들이 교회 다닐 만났었지. 이게 유교 탈레반보다 더 낫거든요, 이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냐 말이지. 유교 탈레반보다 더 나아. 왜?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서 막 이게, 근데 그게 막 부부간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남녀간에 이게 딱 적용됐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 안 떠나지. 뭐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려면 다 떠났더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학례하니까 그런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그냥 뭐 성경 말씀만 교리교리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남자는 뭐 반드시 식탁에 빵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도 열광하고 막 남자의 의무는 뭐 무조건 식탁에 빵을 가져야 되는 게 저거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전부 다 아멘 해버리니까 뭐 그렇게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보여줬어요.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킹잼스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에 부부간에 부모자간에 뭐 이런 친구 형제간에 뭐 사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 진짜 성경 그거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건 확실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게 그 이후로 킹잼 성경 쓰는 교회들은 그게 약해요. 훨씬 그보다 떨어져요. 보면 마누라가 큰 뭐 남편 쥐어잡는 바이블 빌리버도 수두룩해. 그 목사님부터 마누라 쥐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나온 킹잼 성경 쓰는 교회에서는 마누라가 완전히 그 남편 쥐어잡았거든요. 지금도 쥐어잡고 있어. 다 알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 저 집은 누가 갑이란 거를. 근데 이 집, 우리 집도 보면 애들이 마누라한테 뭐, 엄마한테 뭐라더라, 달래미가. 엄마한테 허락 맡았어. 이러더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야. 내가 말하면 그게 저거지. 파이널 오소리티지. 그거 지금 뭔 소리야. 뭐 하나님 빼고 내가 파이널 오소리티지. 엄마한테 허락 맡았어. 나 어이가 없다, 진짜. 진짜 어이가 없었어. 그거는 성경 신자가 아니지. 하여튼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질서를 딱 잡아야지. 바이블 빌리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패역과 불순종, 악함이 부모님 날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하면 되고, 그렇다고 제가 면제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날 어떻게 키우셨든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보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답해야 돼요. 내가 한남체인에 갔는데 시식 코너에 서서 이래 하니까 앞에 이래 보니까 뭐하나 싶어. 이래 보니까 그 아줌마 나보고 막 사래. 내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뭘 한 줄 알아요? 그 바이블 빌리버더라고. 그 마누라한테 무슨 신자인지 알았는데, 결정권자 남편이 어떻게 여자냐고. 그런 데가, 아이고, 당신이 성경신자라 그랬어요. 당신이 진짜 성경신자다. 이런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응? 네. 그 다음에 가버리고 그거 뭐 없다. 내가 맞지 안 가니까 이제 다시 못 봤는데, 당신이 진짜 성경신자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배웠네요. 응? 제대로 아시네요. 내가 칭찬을 막 해줬어요. 응? 그 고기 굽는 아줌마였는데 막 칭찬 엄청 해줬어요. 요즘 그런 거 사면 드물다고. 드물어요.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3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가 순종하기를 멸시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그것을 쪼아내고 젊은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자기 어머니 순종하기를 멸시하는 눈은 말이죠.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반역했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배에 3개나 찔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순종은 재앙을 부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단순히 인간적인 효도를 넘어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게 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 부모를 공개하는 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나 보다.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하도 일단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영의 아버지신,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그렇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배역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한 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말로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모님의 명예가 됩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4절에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라. 다음, 죄악되고 어리석은 삶은 부모님의 수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때 비로소 육신의 부모님도 하늘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고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다섯째는 보답하기를 배우라 했죠.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음은 이 5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땅에서의 장수와 잘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불순종의 형벌은 법정 최고형, 즉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초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를 넘어선 하나님과 관계, 즉 영원한 교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불순종과 불경의 태도가 있다면 즉시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또 우리 육신을 낳은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명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잘 배우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폐역하고 또 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오히려 권위를 행사할 때도 있고 아버지는 큰 소리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믿는 신자들로서 참 이 크리스천들로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낮춰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여러 배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선한 일에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